네, 안녕하세요. 구약계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왕국 시대의 12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역대상,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사무엘상은 4가지로 주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초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세 번째가 다윗의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그 사이사이에 일어났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먼저 최초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시르인의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녀가 기도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왜 여기서 기도했는가 하면 여기에 법궤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출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의 죄 때문에 영적인 지도권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옮겨지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2장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너무나 패역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손을 대고 재물에 손을 대고 또 그 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희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더 큰 문제는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하거나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것이 엘리 제사장의 죄였고요. 결국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고 있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몇 번을 부르신 끝에 엘리가 알려준 대로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때 하나님부터 엘리 가문의 멸문을 듣게 되고요. 심판을 예고하게 되면서 사무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영적인 그런 인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국경 문제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하고 백성 4,000명이 죽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 원인을 연구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엘리의 그 2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합니다. 법궤도 빼앗겼고 홈니, 비느하스 2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엘리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서 놀라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 없는 형식으로 마치 부적처럼 법궤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런 싸구려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전함도 없으면서 순종하는 삶도 살지 못하면서 그냥 부적처럼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완전한 패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는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법궤가 이동한 경로가 나오는데요. 법궤를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이후에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아스돗, 다곤, 신전, 또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까지 참 수치스럽게도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제사장도 죽게 되었고요. 전쟁은 대패했고 아마 집집마다 아들이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러한 집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미스바 회개운동과 영적 부흥입니다.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함으로써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돼도요, 언제든지 부흥운동은요, 이 회개하는 운동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무흥운동도 바로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참된 회개를 받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었고요.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신실한 자세를 유지하라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길갈에서도 기념비를 세웠죠. 오늘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삶의 기적과 승리하게 하심의 그런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겸손하고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합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세웠던 이유는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형태를 따르고 싶었던 그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침략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왕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뽑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가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해서 그렇게 뽑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전쟁에서의 큰 성과를 내야만 했는데, 사울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면서부터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시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늦게 나타나니까 조급한 마음에 사울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직책을 잊어버렸던 망령한 행동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두 다 죽이고 악의 뿌리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가축과 적장 아각도 살려뒀고요. 또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요구하신다. 사울은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결국 교만,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성공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배신, 우정, 사랑, 음모와 살인, 로맨스, 미스테리,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참 다른데요. 인간은 소유, 재능, 학력이나 배경 같은 이러한 외모와 같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겸손함,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같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 키가 대략 한 2m 90 이상 되는 그러한 거구의 사람인데요. 이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싸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에서 영적인 야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다윗이 크게 부각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후부터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도망치는 것이 20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또 십 광야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굴속에서는 잠자고 있던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르고 나왔고요. 십 광야에서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이 사울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상처를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상처를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부분에 굳은 살이 새겨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산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의 주석이 역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으시면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유다 땅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가 몰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전했던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치, 군사, 영적인 모든 면에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또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큰 죄를 범하죠.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비참하게 죽게 하는 일을 꾸미고 진행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가정에도 나라에도 큰 곤란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진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역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가 보게 되면 남북 왕조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데 힘을 쓰던 그러한 시기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재해석하고 또 돌아온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고, 그들의 신앙적인 결집을 필요로 아주 그러한 때에 사악한 왕들의 치세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좀 생략을 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유다의 왕들, 그들의 치세를 주로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다시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윗의 안 좋았던 점, 좀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좋은 점들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40년 동안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정치적, 군사적, 영적으로 아주 넓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 그다음 두 번째가 다윗의 범죄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살인 방조죄를 저질렀던 것들. 그다음 세 번째가 죄로 인해서 다윗 또 그의 아들의 죽음, 자식들 간에 서로 벌이는 근친상간과 살인, 왕권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반역들, 고난과 불행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죠. 근데 한편에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가장 못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이 정치를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다윗이 이기게 되었죠. 아브넬은 이스보셋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한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자신들의 민족을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내쫓고요. 그 요새였던 시온상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조금 높아지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모습과 반해서 다윗은 참 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했고 자신이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적, 군사적, 영적으로 최고의 절정기에 이를 수 있도록 다윗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고 바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찾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심지임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우사가 죽는 그러한 비극도 발생했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먼저 가져오기에 힘을 썼고 법궤가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인간적인 허물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기다려져야만 하고요. 예배 드리는 순간이 세상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고 나니까 성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위한 성전 건축을 소망으로 두었는데요.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법궤는 허름한 곳에 있는 것이 늘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서 성전 짓기를 결심을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표제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씌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도 전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먼저 만든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뛰어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시고요. 오히려 다윗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식으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온전하게 성취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받으신 거나 진배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윗의 집, 그 가문을 지어주신 겁니다.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지배 아래에서 군사력, 정치력,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싸움마다 이기게 되었고요. 영토를 크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다윗의 범죄,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평소 같으면 다윗도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사력이 강하니까 직접 나갈 필요도 없이 수하 장수만 보내고 다윗은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요. 긴장감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풀리면서 사탄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음란으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삶의 긴장이 있을 때에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편안할 때, 이제 됐다 싶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여인이 없어서 범죄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탐심이 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즈음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은요. 그러한 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선지자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서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는 받으셨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의 집안과 왕국에 재난이 임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족에 있었던 재난입니다. 암논, 누이 다말, 다윗의 아들, 딸들입니다. 근친상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범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 어려움과 재앙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아들. 그리고 또한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죄가 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내 군사력이 얼마쯤 될까? 이러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군사의 숫자로 전쟁에서 여태까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인데 어쩐 일인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병력과 인구를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난을 겪게 됩니다.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편입니다. 시편은 악기에 맞춰서 당시 불렸던 노래들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때 찬양으로 실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개인적인 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모이고 작은 책이 되었고 지금의 시편은 이러한 작은 책 5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축제가 있고 전쟁, 평화, 심판, 메시아의 예언, 전쟁, 또 슬픔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다윗, 또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또 에스라의 사람 헤만, 또 예단 이러한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모세 오경이 5권인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과 고라자손의 시편, 아삽의 시편, 작자 미상, 또 다른 다윗의 시편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은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시편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 잠언입니다. 잠언은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실제적인 성경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 하나님 문제, 부모, 자녀, 이웃, 정부와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언은요, 하나님의 교훈의 원칙들을 삶 전체에 적용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이러한 저자들의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한 대략 250년 뒤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잠언을 편집하였고 요수아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어떠한 단어 또 어떠한 글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요, 헛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권세, 특권, 쾌락, 그 어떤 것도요,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만 의미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이고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독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정리하셨다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분을 경외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각 사람은 그의 마음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라고 불리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아가는 솔로몬이 지은 연애 편지죠. 은유와 동방의 이미지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는 사랑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남녀의 사랑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보기에 좀 민망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성적인 묘사는요, 하나님이 결혼의 정절과 상호 연합 그리고 친밀성을 강조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부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해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